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좀 거짓말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사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보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거기에도 승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녀 나무꾼의 여러 버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갔다고 했지만, 다른 지방에는 또 4명 낳았다, 또 몽골 같은 경우에는 6명까지 낳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버전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불행으로 끝나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어머니가 들어간 이야기는 항상 불행으로 끝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결말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이죠. 그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다음에야 봤습니다. 그러나 성천하신 장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자들은 소름이 끼치는 듯 놀랐을 것입니다. 동화책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직접 두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또 두 번째 변화가 뭡니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그들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릴 것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 마음에 참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헤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그들 마음에는 그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손은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축복을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주소지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하늘에 호적이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사를 가면 호적을 하지 않습니까? 주소지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소지는 이미 하늘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아직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이미 함께 살리셨고 이미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과거형으로
표현하셨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곧 나의 성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성천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성천했다라고 해요.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 뜻대로 그 지역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보면 그 쪽방촌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요,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또 조롱을 또 멀리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땅은 그야말로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어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슬픔의 땅, 고통의 땅, 근심의 땅, 여기에 우리 시선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에 우리의 주소지가 있으므로 이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라라고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저 하늘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 방향으로 올려주셨지만 하늘로 올려주셨을 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바로 삼청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 저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 위에 하늘, 천국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같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라라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죠. 하나님의 자녀였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그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보면 고향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바로 그 고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정과 욕심을 두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았다, 며칠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제 천국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그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죽을 날을 사는 것은 참 마음이 비참해지고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갈 시간을 살리면 그 소망이 있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배단에 같은 이 고통의 땅, 슬픔의 땅, 근심의 땅에 욕심을 버리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은요 성령님의 오심과 딱 연결됩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딱 연결되듯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야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님 오신 이야기가 다 맞물려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한 잠깐의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뜻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실 때는 참 좋죠. 그러나 제자들도 보세요. 풍랑이는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물론 예수님 함께 계실 때도 두려웠던 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재하시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도우미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도움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죄를 또 졌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그 상담사가 뜹니까? 그만큼 심리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상담을 받을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변호사로서 안내자로서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담대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등급만으로 나의 열심만으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음으로 오늘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다 마감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이 내용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늘로 승천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신다?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처럼 배도 고파보셨고 또 사랑하는 그 친구를 잃어버린 아픔도 경험해 보셨고 또 목마름도 경험해 보셨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10장에 17장에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그 뒤에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은 직접 그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전투 현장이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손 계속 들고 있으면 어때요?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오면 이 손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 노플이 그 곁에서 한 사람이 이쪽 팔을 들어주고 한 사람이 이쪽 팔을 들어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손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인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룟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죠. 베드로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것,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 다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사자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 믿음의 버팀목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마라톤과 같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저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봐야 되죠?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그 하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 시선을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벼랑과 같은 이 슬픔의 땅,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한 인도자로서, 우리를 위한 위로자로서, 우리를 위한 상담자로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의 상담자 되시는 그 성령님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저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그 성령님께 나를 변호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저 하늘 성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힘을 입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성천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성천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